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하루하루 갈수록 아침 저녁 기온이 점점 더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상황인데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 보게 될 핵심 키워드는 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우리를 너무나 가슴 찔리게 만드는 예수님의 질문. 두 번째는 한 사마리아인의 했던 행동,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셨던 저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이고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보게 될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달아놨냐면 남의 깊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있음이라고 뜻이 되어 있네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배은망덕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가? 그 가장 큰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결과가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나한테 호의나 친절을 베풀어도 그게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서운해요. 그리고 그 정도밖에 못 해주는 그 사람이 원망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살면서 수도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은혜와 그런 것들을 받고 살면서도 이 정도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건 왜 안 줘? 왜 오빠는 나한테 그거밖에 못 해줘? 라는 마음을 갖다 보면 좋은 생각이 들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늘 뭔가 부정적이고 늘 불만이 가득하고 그러니 고마운 줄 알 리가 없고, 고마운 줄을 모르니 감사하다는 인사는 당연히 안 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라고 아무리 속담이 있어도 그 떡 하나도 주기 싫어지는 게 사람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잘해줘 봐야 나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싶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면 가장 많은 걸 잃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그 사람 자신입니다. 왜냐?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늘 볼멘 소리를 하고 사느라 자기가 사는 곳은 늘 지옥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행복할 기회를 놓치기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우리 삶에 주는 여러 가지 유익과 좋은 것들을 충분히 못 누리고 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나쁜 덕은 저리 던져버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근처까지 왔어요. 오긴 왔는데 예수님 가까이까지는 못 오고 저 멀찍이 서서 예수님한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청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 가까이에 못 갔을까요? 정결법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유다인들의 정결법에 따르면 치유 불가능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이고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인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표를 내고 다녔어야 했어요. 수염을 자를 수 없었고요. 머리를 마찬가지로 단정하게 할 수 없었고요. 옷은 항상 찢어 입어야 했고요. 진짜 그냥 그지꼴로 다니면서 누가 봐도 이렇게 피하게 만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왜? 자기 몸에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부정해지면 공동체 전체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이고, 혹여라도 그 정결법을 어기는 일이 생기면 심한 경우에 투석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투석형이 뭔지. 돌팔매질 정도가 아니라 제 머리통만큼 큰 돌을 한 사람을 허리까지 땅에 묻어놓고 삥 둘러선 다음에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라고. 그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예수님 가까이에 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마음만은 참으로 간절했어요.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마을 근처를 지나가신대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근처에 지나가시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한 번쯤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신다는데 혹시 우리도 이 천연과 같은 나병에서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예수님께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절대 그냥 흘려보낼 수 없었죠.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가까운 거리까지 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읍소했던 겁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발 저희를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에서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청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간절한 외침을 절대 외면하실 분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방식은 다른 부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복음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보통 어떻게 하셨던가요? 심지어 똑같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실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등에 손을 대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셨던 분이에요. 또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그 자리에서 즉시 그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달라요. 그렇게 하시나요? 일단 손을 안 대십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 병 옮을까 봐? 아니요. 괜히 이 사람들 입장 난처해질까 봐. 지금 예수님 곁에 구름과도 같은 군중들이 몰려다니고 있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들한테 손을 대가지고 부정해지는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본의 아니게 원망을 듣고 피해가 갈까 봐 저 멀찍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던 그들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존중해 주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왜 즉시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시지 않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가 병이 다 나았다는 걸 보여라 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은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낫기 어렵지만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는데 혹여나 악성 피부병에서 회복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만 다시 자기의 원래 삶을 회복할 수 있었냐면 그 마을을 주관하는 그 마을에서 종교 행사를 주관하는 사제를 찾아가서 저 이렇게 깨끗하게 다 나았어요 라고 하는 걸 그 사람한테 확인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우리 마을 누구누구누구가 나병에서 나았습니다 라고 공적으로 사람들한테 선포를 했고, 그렇게 선포를 해야 저기 운막 같은 데서 혼자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고 자기가 병에 걸리기 전에 누렸던 그 사회적인 지위와 삶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그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자 저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질병을 즉시 치유해 주시지 않은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무엇이냐? 병에서 낫고자 하는 간절함은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약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자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은 아직 채 무르익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섣불리 놀라운 마술처럼 짠 하고 낫게 해주신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을 그저 놀라운 요술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길 바라셨어요.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진짜 우리 마을로 가면 나병이 나아 있을 거고 가서 사제들한테 내 몸을 보이면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돌아가길 바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자기 두 눈으로 보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면 그들의 부족했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하면 치유의 은총이 신기한 기적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하느님 나라로 이끄는 구원의 표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치유해 주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이 마치 맛있는 된장이나 간장이나 고추장처럼 충분히 숙성될 시간을 주시고자 일단 나 믿고 너 사는 마을까지 가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길 바라셨느냐면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들 삶에 일으키신 그 변화를 체감하고 그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면서 주님께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하기를 바라시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나병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9명의 유다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나요? 그대로 가던 길 쭉 가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9명의 유다인은 그대로 길을 재촉하여 자기들이 살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서? 저는 그런 체험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운동 처음 왔을 때 저의 사용 설명서 말씀드리면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장이 약하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도 아이들한테 얘기해 줬는데 부jet반이 되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한 7박 9일의 일정 동안 예루살렘과 그리고 여러 곳을 돌아보게 되는데 제가 여행 가면 제일 힘들고 걱정되는 게 뭐냐면 화장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나마 늘 느끼는 건 한국에서는 화장실 인심이 좋은 편이에요. 물론 옛날보다 많이 박해졌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화장실 갈 때 돈 내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공중 화장실도 돈 냅니다. 한 2,000원 돼요. 그때 돈으로 2,000원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마 더 비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저에게 한창 돌아보고 있는데 왔어요, 신호가. 근데 하필 은근한 게 아니라 급한 애가 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 큰일이다. 이 녀석 심상치 않다. 곧 나오겠다. 그때부터 이제 전 눈에 불을 켜고 화장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대로 실수했다가는 내 동기들이 죽을 때까지 놀릴 텐데 진짜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텐데 어떡하지? 진짜 막 죽이 살기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다가 저 멀리에 공중 화장실이 보였어요.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데오그라시아스 하면서 진짜로 정말 저의 모든 힘을 다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가서 돈을 지불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이야! 자, 시간이 끝나고 이제 저의 마음에 평온이 찾아왔지요. 이때까지는 이야까지는 하느님 감사합니다였어요. 그때 이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 눈에 자꾸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중 화장실인데 왜 이렇게 더러워? 그리고
사용료를 2,000원이나 냈는데 왜 휴지조차 없어?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너무하는 거 아닌가? 막 청소도 안 돼 있고 막 야, 씨. 그때부터 이제 억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야, 내가 2,000원씩이나 내고 이런 비싼 데를 들어오는 게 맞나? 아, 너무하네 이스라엘. 안 되겠네. 저랑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셔요? 9명 유다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선민의식에서 아직 못 벗어나 있었어요. 왜? 자기들은 하느님께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은총받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유해 주시자 그 마음이 속에서 다시 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병이 이런 은총을 받은 거는 사실 당연한 건데 말이야, 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굳이 찾아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청해서 은총을 받았으니까 결국 내 덕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은, 유다인들은 그 마음 때문에 수도 없이 하느님께 불충을 저질렀고 수도 없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로 인해 하느님께 벌을 받았음에도 심지어 이 나병 환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마음에서 못 벗어났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예수님께 받은 은총이 당연하지라고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 노력 덕분이야. 이 정도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지. 그래서 굳이 예수님께 돌아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고마워하지 않은데 감사할 필요가 없고 감사할 필요가 없는데 돌아갈 이유가 없죠. 자기 볼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는 자기 몸에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엄밀히 따지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구원받을 유다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외국인 말고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건 그리스도로부터, 메시아로부터 은총을 받을, 당연히 받아야 할 자격도 권리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았냐면 이 사람이 제일 잘 알았어요. 그 이야기인 즉슨 이 사람은 자기가 나병에서 치유되는 큰 은총을 누린 걸 어떻게 여기지 않았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놀라워했고요. 놀라운 일을 겪었으니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마을로 얼른 돌아가서 사제한테 저 다 나았어요 확인받고 자기가 원래도 누리던 삶을 회복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나중에 해도 되지 뭐가 그렇게 급해.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 내가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릴 이 타이밍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일 다 제쳐두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하죠. 나중에 해도 되지 뭐라고 자꾸 감사 인사를 나중으로 미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나중으로 미뤘던 감사를 나중에 하신 적 있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지나갔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을 만드느냐? 그 인사를 받았어야 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뭘 남깁니다. 이 괘씸한 놈 봐라. 인사조차 안 하네. 그러면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누린 은총이 있습니다. 아까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디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발 앞에 바로 엎드려 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병에서 나아서 육체적인 질병을 회복된 건 맞지만 아직 율법적으로 정결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 사이에 그리고 나와 하느님 사이에 마음의 거리를
심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은총을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걸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즉시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의 결단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아주 가깝고 친밀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전에는 나병 때문에 못했던 일을 이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일이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감사는 상대방과 나 사이의 거리를 굉장히 가깝게 좁혀주고 더 그 관계를 깊고 친밀하게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저 정말 당신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한 그 인사 하나가 그만큼 갖는 힘이 큰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건 어렵지만 내가 뭐 작은 거 하나만 해줘도 너무 감사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분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몽글몽글해져요. 그리고 무슨 건수 하나만 생기면 나도 모르게 더 신경 써주고 싶어져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교사들에게 맛있는 머랭을 만들어주는 우리 머랭핑 친구가 만들어줬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그냥 만들어줬나 보다 하면 마음이 상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형 너무 잘 먹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친구는 또 집에 가서 다시 치대고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면 뭐를 줘도 이러고 있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다시는 뭐 해주나 봐라 하면서 점점 더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느님하고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주님께 감사를 드림으로써 무엇을 드러내야 합니다. 무엇을?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나 많은 은총을 받고 살아요. 나 하느님한테 정말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에요를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그리고 그 감사를 이유로 실천되는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지십니다. 9명은 어디 있어? 9명 어디 있어요? 아싸! 그러고 집에 가고 있어요. 이야! 신난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신은 났을 거예요. 근데 치유는 받았지만 뭔 못 받았습니다. 뭘? 상무야, 뭘 못 받았니? 은총을 받았잖아 지금. 치유는 받았는데 뭘 못 받았어요? 구원은 못 받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건지도 몰라요. 왜? 하느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은총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받은 그 은총에만 온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 은총을 베푸신 분이 누구신지, 나한테 그 은총을 왜 베풀어 주신 건지, 그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 안 해서 결국 그들이 받은 이 큰 은총은 육체적 질병의 치유라고 하는 작은 차원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감사 인사를 통해서 주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좁혔고, 자기가 그렇게 큰 은총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걸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즉시 실행할 줄 알았기에,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깨닫고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깨닫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엇을 곁들여 받았느냐? 구원을 곁들여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겁니다.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느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 은총을 하느님을 바라봐야 받을 수 있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줄 알아야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겠죠.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은총을 받아서 큰 복을 받아서 부자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지니게 됨으로써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었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과 희망으로 지금을 더 희망차게 기쁘게 보람있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사마리아인의 모범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을 닮아야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총 하나하나를 꼬집보면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껴보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을 찬미하는 내 기도를 삶으로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는 하느님의 은총을 충분히 받아 누릴 것이고 저 세상 삶이 끝난 이후에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까지 곁들여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늘 밤이 끝나기 전에,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더 되신다면 이번 한 주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무엇이나 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왜 더 안 줘? 왜 이거밖에 못 해줘? 라고 투덜거리기만 했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작은 것 하나부터 다시 한번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연습을 통해서 진짜 기쁨과 행복을 누려보시고 그 기쁨과 행복으로 하느님을 진정으로 찬미하는 한 주 한번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